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시간 잠시 멈춤, 위대한 시간 잠시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그러나 일도 과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요, 일정 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운전하게 되면 피로가 쌓이게 되고 큰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죠. 기계도 쓰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그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 기계도 망가지고 결국은 멈추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들이 기계도 사람들도 다 필요하죠. 글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것 같지만 대부분 정말 멋지고 귀한 글귀들은 책상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이 안 나올 때요, 이렇게 산책을 한대요. 조용한 곳을 혹은 또 이렇게 거리를 산책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멋진 그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문장이 연결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글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잠시 펜을 내려놓고 멈춘 시간이 위대한 글귀의 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식 교육을 망치는 80% 이상의 부모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대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일해서 우리 자식 정말 편하게 살게 해야지, 성공시켜줘야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80% 이상이 열심히 없어서 망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어서 망친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도 열심히 있대요.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바쁘고 또 귀중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그때가 바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열심과 특심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그리고 그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았던 한 사람을 저희들 만나게 될 터인데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훗날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장면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열심이 없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는 무려 3번씩이나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씩. 그만큼 누가는 이 사건을 가장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다루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사울의 인생의 삶을 바꿨고요, 그의 신앙을 바꾸었고 그의 신학을 바꾸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교가 땅끝까지 가게 된 중요한 원인의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사울의 멈춤의 그 시간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소개했던 것처럼 사울은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어느 정도로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엘리트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었고 길르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때 당시 다소는 상당히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교육의 도시였었고 또 문화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은 도시였었습니다. 그가 다소에 살았던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와 그의 가정이 교육에 관심 있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배웠대요. 정통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성인식을 하려고 하면 정말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모세의 율법을 다 암송을 시킵니다. 모세 율법, 그러니까 10계명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별로 안 들리시네요. 5권의 책을 암송을 시켜요. 암송을 철저하게.
만 18세가 되면 바 미츠바라고 하는 말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주면서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그럴 때 이 바울도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 알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부했던 가말리엘 밑에서 가말리엘의 문화로 그는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대요. 자, 유대인이었었고 그는 율법에 탁월했고 또 율법에 대해 정말 잘 공부를 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겼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해, 아니 저주받아도 마땅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저주스러운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8장 3절에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자도 상관없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상관없이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다. 유대인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으로 정말 종교적인,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의 열심은 점점 더 더해져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것 같은 그런 살기가 등등했대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려 했는데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회당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처럼 교회 같은 이 건물을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인데, 다메섹 여러 회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자들마다 조금 주장은 다른데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이 그 도시에 회당이 있었대요. 이게 1차적으로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이 무려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는데, 스스로 자진해서 대제사장에게 저 다메섹이 큰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 회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듣자 하니 그곳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대제사장님,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우리 유대교를 갖다가 이렇게 엉망진창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 자진해서 출장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공문을 요청을 해서 잡아올 수 있는 권한, 종교 경찰의, 종교 군사의 그런 군인의 자격을 달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갑자기 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사울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빛이 자기 자신을 둘러 비추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끝나고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당을 안을 들어왔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중앙 있잖아요, 가로 세로가 만나는, 거기에 태양빛이 딱 비치고요, 이 가운데로 빛이 쫙 비치는데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이게 마치 영화에서 뭐 연출한 것처럼 그냥 태양빛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그것도 십자가 중앙을 통하여서 빛을 쫙 비칠 때 여러 가지 상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비추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빛이 그렇게 비추는데도 막 저도 흥분이 되고 다양한 해석들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늘에서 비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바로 사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상상보다 어디를 상상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어둠이 온 세상,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울의 삶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빛이 비쳤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은 어떤 특성이 있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의 삶은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사울이라고 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더는 율법과 유대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열심히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을 가다가 멈추는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멈춤의 시간이 위대한 바울, 위대한 선교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사울은 이 강권적인 역사에 멈추었고 그가 멈추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만큼 현대가 바쁘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식을 하나를 전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 제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갈 때만 하더라도 한국하고 어떻게 전화를 하지 뭐 고민을 했었어요. 국제 전화는 너무 비싸고 그때는 이제 070이 막 유행하던 때라 070 전화기 한 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또 막 종종 막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서 이게 막히면 어떡하지? 한국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지? 그런데 요즘은 그거 없어도 실시간으로 그것도 얼굴까지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하나 주고 응답을 받는데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빠른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렇게 이렇게 빠른 시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어느 순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탤런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손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장을 보러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장을 보고 열심히 장을 보고 막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싸가지고 한 손, 두 손, 세 손 막 뭐 두 손까지밖에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이제 들고 택시를 탔대요. 내릴 때도 하나도 놓고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 들고 내렸대요. 한 3m, 5m를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답니다. 아들을 놓고 내렸대요. 아들을 놓고. 너무 바쁘 내리다 보니까 그래 딱 돌아섰는데 다행히 택시가 조금 가다가 딱 멈춰서들이 기사가 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되찾았대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울의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멈춤을 말씀하시고 멈춤에 쓰게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 4가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9장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빛이 둘러비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신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라는 걸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그는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땅에 엎드려졌대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가 들었다는 말은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기의 이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분명하게 이 사울의 귀에 들려집니다. 사울은 이 소리가 자기를 향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통해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엎드려져 들었다는 말에 살 수 있듯이 철저하게 압도되어 있었고 듣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집중하여서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는 별 감정 없이 이 말씀을 읽어하지만 사울에게는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절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의 신성모독죄로 분명히 죽은 그런 사람인데 살아서 이 사울의 귓전에 그것도 가장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의 귀 속에 사울아 사울아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과 나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가 들어가야 될 차에 물을 넣고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물을 주어야 자라는 나물, 식물에 바닷물, 짠 소금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종종 우리 자아나 우리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보다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성장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재미가 없을까? 왜 예수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을까? 왜 일이 교회 안에서 삐그덕거릴까? 말씀이 내 심장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은 물을 줘야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열심히 소금물을 주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식물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은 물이 필요한 것이지 소금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보다도 성경의 소리가 내 심장을 강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강타해야 합니다. 그때 그 복음이 삶이 되고 그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그때 그 복음이 말할 수 없는 큰 그런 기쁨과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 말씀이 우리의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교회 집사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은간히 부담감이 있어요. 직분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으로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 일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감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복음 자체가 아닌 죄의식이 우리의 행함을 유발하는 힘이 될 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 그걸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유발하는 힘이 죄의식이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은혜가 아닌 행위로 인한 구원이 된다. 무슨 얘기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복음으로 믿지 않고 율법으로 믿고 행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행위에 빗대어서 비판을 합니다. 또 자기 자신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삶 속에 있다면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엎드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1865년 아프리카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원주민에 의해서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었대요. 그때 그 일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65년 1월 14일 저녁, 이 지역의 선교와 복지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 내일이면 그들 주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심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이면 그게 무너질 것 같은, 원주민들에서 공격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힘을 주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혼란 속에 있었을 때,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놀라게 또 그가 두려워했던 그 다음 날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그 지역에서 선교를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하고 싶다면 멈춤의 시간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신앙이 힘들어합니까? 엎드려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음성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실 것이고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처럼 하늘의 평안으로, 또 오늘 이 사울에게처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 기도가 주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계획과 뜻이 동기화가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장서는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잘 보십시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 묵상이 하나님 말씀 묵상이기도 하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금 입술의 말로 아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연락된다는 말을 이렇게 의역하셔도 괜찮아요. 동기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그렇게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안산에 사역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그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제가 맡은 지역은 제가 그 교회에서 1시간 이상이 떨어졌어요. 좀 먼 곳은 1시간 반, 2시간 가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탈진이 오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기도의 자리였었어요. 세미나를 핑계대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정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이분은 기도의 습관을 매일 아침 저녁을 이렇게 가지셨대요. 심지어 백화점 건물을 지으면서도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대요.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멈춤의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이 멈춤의 시간, 기도실로 들어가서 백화점의 하루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기도보다도 어떤 일도 앞장서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는 그래서 늘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는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습니까?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지만 그 시간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곳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물질을 많이 번다고 회복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잠시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이 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그 환경조차도 잠시 밀어놓고 계속 여러분들을 건들더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의 자리를 펼쳐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혼란스럽고 내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아직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예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손에 이끌려. 그는 어떤 사람이죠? 당돌했던 사람입니다.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손에 자기 스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었죠. 겉으로 드러난 엘리트와 그러나 영적 상태는 간극은 엄청 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아줘야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그는 갔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아나니아, 자기가 가두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고요. 그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원수 사울로 부르지 않고 형제 사울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사울은 이곳에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했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사울이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예수도 잘 믿고 싶고 아이들 교육도 잘하고 싶고 또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청하세요. 또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쩌면 그분이 아나니아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두웠던 내 눈에 영적인 눈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사울은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도움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이제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주에서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우상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엘리야의 예배는 850명이라는 사람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선교 사역에서 정말 바쁘게 살았던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멈춤의 시간, 그곳에 있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대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종종 이렇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이분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피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센스시병, 소유리 나환자라고 하는데 이 병에 나병에 걸리신 분이셨어요. 한쪽 눈은 골아서 없어졌고 코와 귀는 문드러져서 그 형체를 알 수 없었고 입은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거리끼죠,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는 더 많이 그랬어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그를 회복시켜준 것이 그분은 예배의 자리였대요. 친구들도 다 거부하고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다 거부를 했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너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너처럼 존귀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대요. 예배 시간이 이분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없이 사는 삶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똑같아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일주일의 처음 시간,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만큼 이 예배 그리고 이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누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드나 그러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형제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잠시 멈추고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가 되었던 구역 예배가 되었던 새벽 예배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진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림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두 가지도 안 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권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멈춤으로 드릴 때 오늘 이 사울을 위대한 시간으로 바꾸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멈춤의 시간도 위대한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